지난주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죠? 예, 비가 내리고 나니까는 공기도 좀 맑아지고 좀 하늘도 이렇게 더 파래진 것 같이 보입니다. 온 만물이 비가 오니까 소생하고 또 이렇게 열매가 맺는 그런 가을이 곧 올 거라는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비가 내리면은 무지개가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물로서는 모든 육체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러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받았는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분명하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지지 않죠. 또 내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도 지금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언약이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죽고 난 다음에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1. After these thing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Abram in a vision, saying, "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돌라오멜 왕과 왕의 연합군들을 몰래 기습해서 룻과 룻의 가족들, 룻의 재물, 그 다음에 또 소돔 왕의 재물까지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 왕들 간에 왕들과 이제는 아브라함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 원수가 된 왕들이 언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과 왕의 연합군들이 이제 자기를 침략해 올 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면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여기 지금 방패처럼 적군들이 화살을 쏘고 칼로 쳐도 대포로 쏴도 이 방패가 막아줄 거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막아줄 거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4:23. That I will take nothing from a thread to a sandal strap, and that I will not take anything that is yours, lest you should say, I have made Abram rich.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주는 재물을 거절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면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것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2. But Abram said, Lord God, what will you give me, seeing I go childless, and the heir of my house is Eliezer of Damascus?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큰 상급을 주셔도 나는 그 상급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큰 상급 내게 허락하신다고 해도 그 상급은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란 것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무리 큰 기업이 있어도 그 큰 기업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될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3: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You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야, 자손이 있어야 그 아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잃게 되는 것, 아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4.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saying, This one shall not be your heir, but the one who will come from your own body shall be your heir.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지금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육신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3:16. And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ould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your descendants also could be numbered. 아브라함 자녀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티끌이라는 것은 땅의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땅을 보면은 땅의 작은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땅의 작은 알갱이와 같은 숫자만큼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아브라함이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5. Then he brought him outside and said, Look now toward heaven, and count the stars if you are able to number them. And he said to him,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게 했습니다. 이 별의 수만큼 내 자손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둠이 찾아오면, 밤이면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수가 별처럼 많겠구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하고 떠올리고
또 기억하고 반복해야 그 두려움을 없애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6. And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ac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누가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 지금 창세기 말씀처럼 의롭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11: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the place which he would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지금 믿음으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믿어야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기적의 일들, 행하시는 일들,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실 어떤 일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3: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You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상하시게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내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11. And when the clouds came down on the carcasses, Abram drove them away.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벤처인가? 이렇게 독수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독수리는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성경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새들은 사탄에 대한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새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데 언약의 증거를 주는데 새들이 그 언약의 증거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들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들을 내 마음에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들을 무엇이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어볼 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9-10. So he said to him, Bring me a 3-year-old heifer and a 3-year-old female goat and a 3-year-old ram, a turtle dove, and a young pigeon. Then he brought all these things to him and cut them into down the middle and placed each piece opposite the other. But he did not cut the two birds in two.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의 쪼개짐, 그 쪼개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룬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두었더니 그 새들이 그 증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 새들을 쫓아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들을 어떻게 쫓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11. And when the vultures came down on the carcasses, Abram drove them away. 새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가기 전에 새를 쫓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들을 마음에 지켜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언약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약에 대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언약의 증거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언약의 증거들을 뭐 자르다, 죽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5:17. And it came to pass when the sun went down and it was dark, that behold, there appeared a smoking oven and a burning torch that passed between those pieces. 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연기 나로 화로가 보이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사이로 이렇게 고기가 쪼개져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쪼개진 이 고기처럼 내가 죽겠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쪼개진 이 고기처럼 내가 죽으리라.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하심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새를 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은 저녁에 아브라함이 어둠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를 쫓아냈는데 다시 새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새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확하게 언약의 증거들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새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새를 쫓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우리가 행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Ephesians 2:5-6. Even when we were dead in trespasse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풍유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실질적인 말씀의 언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금 영은 하늘의 보좌에 나와 같이 앉아 있다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행하는 그 권세와 능력들이 내가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그 명확하게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